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화석화 현상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믿음의 화석화 현상 첫 번째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난해 구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난해 구절이긴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믿음으로만, 행함으로만, 믿음으로만은 꼭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이 말씀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첫 수신자들은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초신자, 복음을 전혀 처음 듣던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시련과 환난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믿음의 화석화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뭐 학회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 믿음의 화석화 현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행함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화석화 현상은 급작스럽게 갑자기 나의 생활이 믿음이 신앙이 굳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화석과도 같이 이렇게 서서히 나의 신앙이나 믿음이 굳어지는 현상을 믿음의 화석화 현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박물관이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있었었더라 과거형에만 머무는 신앙인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앞을 향하여 진행형이고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화석화된 믿음, 이 믿음과 정반대되는 생명력 넘치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믿음이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다. 또 한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행함이 보여진다. 보여야 한다가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믿음은 딱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행함이 보여진다. 그것이 화석화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은요 믿음의 화석화 현상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화석화 현상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와 같은 방법을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음 생활에 행함을 동반하면 됩니다. 믿음을 말할 때마다 나의 행함은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있는가, 표현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이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행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화석화 현상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휴가철이면 누구나 다 계획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이 여름 때에 되면 상반기 때 보냈던 시간들,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잘 쉬고 충전해서 하반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하프타임과 같이 이 시간들을 잘 보내죠. 그래서 휴가 때면 여러 가지 검색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읽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일기를 살펴보기도 하고 자기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스스로 부부끼리 대화도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특별히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2학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신앙은 지금 바른 믿음의 관계인가?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행함과 일치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고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 스스로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 나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기보다는 좀 불일치될 때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수정하셔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수정해야 생명력 넘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수정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저는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정해야 될 태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저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눈 감아라. 눈 감아라. 이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것임을 가르쳐줬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선생님은 눈 뜨고 있지? 왜 선생님은 눈 뜨면서 나에게 눈 감아라, 눈 감아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하다가 보면 잠깐 인상이 찌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는 저 앞에 있는데 아이와 부모가 횡단보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단 횡단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는 손을 드는 거죠.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만약 도덕질서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앞선 사람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리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가면서 꿀을 발라가면서 우리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줄 때에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때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진짜라는 것을. 이와 같이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비난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들이 여러 있지만 한 가지가 바로 예수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과 삶을 따라가지 않느냐? 왜 이렇게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느냐라고 할 때마다 비아냥거리면서 에이 예수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기독교인들은 예수쟁이라고 말해요. 때로는 기독교인들 역시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예수쟁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쟁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런 의미로 보면 예배 드리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쟁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쟁이입니다라고 정체성을 자신 있게 말할 때에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그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와 같은 참 믿음은 행함이 반드시 따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은 단지 예배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대로 행함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하는 믿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귀신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귀신 정도의 믿음이에요. 귀신과 다른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화석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행동으로 증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두 사람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왜 계속해서 이 야고보서가 난해 구절이라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이 행함이 따르다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더했다는 것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 가보지 않았던 그 땅으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점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은 세 가지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기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땅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는 사실 한 평의 땅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땅들을 확장하게 하십니다. 또한 열방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수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의심하여서 하갈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5세 때 부르셨는데 100세에 되던 해에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전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기쁨,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기쁨과 웃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에서 아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요, 제물되는 양을 통째로 불태워서 제사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통째로 태워서 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지금 제사 드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고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웠습니다. 그 말은 100세 때 얻어가지고 갓난 아이가 아니고 번제할 나무를 지을 정도로 이삭이 장성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6세에서 18세쯤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든지 118세가 되는 것이죠. 16세 되는 청소년 아이가 마음 놓고 도망을 가면 116세 아버지 아브라함이 쫓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청소년 아이가 마음 놓고 도망가면 저는 못 쫓아갑니다. 여기 믿음의 선배님들 계신데,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계신데, 제가 마음 놓고 도망가면 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근데 지금 그 이삭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여러분, 16년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제가 젊은 부부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출산한다고 했잖아요. 출산하면 한번 찾아가면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버지가. 사실은요, 아버지는 신비로운 것이죠. 엄마는 10개월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신비로워서 감동하는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버지는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못생겼죠? 아닙니다. 발가락이 닮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처음 어떤 정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 같이 키운 정, 그렇게 함께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독생자,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구체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16년 동안 계속해서 저축했던 적금, 여러분이 16년 동안, 아니 오래도록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자와 손녀와 아들과 딸을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보다 나 더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행함으로 여러분 믿음을 증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입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22장 11절에서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100세 때 나에게 보내셨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말하는 그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너의 구체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네 믿음 내가 알겠어.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알겠어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벗으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자녀 안에서 호칭이 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벗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말을 잘 이해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함께하기를 힘쓰고 내가 힘겨울 때마다 카톡 번호나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들을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자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귀 기울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각별한 사이임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녀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고 너는 이제 나의 벗이다 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하나님의 벗인 그에게 날마다 너의 인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너가 나의 벗이야, 이런 신분의 변화, 호칭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두 번째 예로 든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할 때 이 기생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기생 라합이 살았던 여리고 성은 난곡 불락의 요새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말 두 필이 이끄는 마차 2대가 다닐 수 있는 성벽의 두께였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은 특이하게도 성벽의 두께가 외벽과 내벽이 있었습니다. 외벽이 무너져도 내벽이 있으니까 얼마나 튼튼했을까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기생 이 라합이 그 성에서 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전쟁하시면서 승리하셨던 그와 같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때 라합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마음이 녹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발생한 것이죠. 믿음이 작동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여리고 성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지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뻔한 정보를 가지고 라합의 집에 와요. 문을 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협되었을까요? 얼마나 겁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왜요? 그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돌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것인데 창가에 붉은 줄을 내리면 우리가 당신의 가정은 구원해 주겠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정탐꾼 2명이에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심판이 웬 말입니까? 멸망이 웬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생 라합은 붉은 줄만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그의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이 성을 멸할 거예요. 우리 집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은 그곳에 다 와 있고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과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롯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의 사위에게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깁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의 아내까지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면서 소금 기둥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위협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진짜임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의롭다함은 구원함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귀하게 여겼다, 존귀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이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떡하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했던 기생 라합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청년들에게 목을 매냐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저들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 말은 내가 보기에는 저 청년들이 나보다 더 선하고 착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악한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 보면 저들도 변화시킬 거야. 그것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기생 라합과 같이 저도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저의 믿음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생 라합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벗치라 칭하는 그런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수정해야 될 태도는 믿음이 화석화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화석화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시체뿐입니다.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일이고 쓸모가 없고 귀신과도 같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화석화될 수 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아무리 많이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시체가 썩은 냄새만 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각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말만 있고 신앙 고백은 있으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없고 구체적인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믿음이 굳어져 가고 과거 향해 머무는 화석화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일치하는 삶,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문제도 아닙니다. 포기할 문제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행함을 보여줬던 두 사람의 예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 그는 이방인입니다. 직업으로도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신분이나 출신이나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덕스러운 소문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너 너무 사랑해 말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뜻과 행함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할 뿐만 아니라 신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을 지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의 열정과 의지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있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요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대가가 지불된 사랑입니다. 행함으로 지불한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 구원자로 인자로 살아가시면서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한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행함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놀랍게도 구체적인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치라 칭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우리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케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마다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자녀들에게 부쩍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잔소리 안 했습니다. 커가고 또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많이 잔소리 듣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잔소리 해야 되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운전을 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계심을 늘 기억해야 된다. 정직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돼. 아빠는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제 끝이야, 끝.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너희들 어린아이 아니잖아. 때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빠가 만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에 여러분 막 잔소리하면서 좀 바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하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요 내가 막 잔소리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았어 아빠,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기보다 차 안에서는 조용합니다.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말입니다,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아이들 얼마나 될까요?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그랬고 우리 자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말입니다, 참으로 순종하는 부모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렇게 멀리 가지 않고 그 자녀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우리가 잘 몰랐을 때 부모가 될 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알듯이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가르침이나 지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 부모와 같이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화석화가 되어간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목회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살아왔던 세월들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열정과 순수함, 저는 그것을 배우길 원하고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화석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강단에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저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배님이라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려고 합니다.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부격자들에게 한번 세게 이야기했다가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지, 잘하자 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생각을 떨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제가 만약 아무 말을 안 한다면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화석화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화석화 현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꽃이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요 성도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들이 우리에게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번지르르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믿음이 결론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증명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이 화석화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구체적인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제 믿음의 화석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력 넘치고 활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생활하여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감동케 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을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전심을 다하여 주 앞에 고백하실까요?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화석화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굳어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고 불일치된 삶이
오래 계속되어지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이 존귀케 여기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좀 말씀을 하면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모두를 주는 믿음의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대로 그 사랑을 말하며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경고해 주시고 죽음에 나아가는 자들을 지원해 주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랑을 사랑을 우리 교회가 되게 하는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간 믿음의 화석화 현상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석화되는 것처럼 굳어지고 과거에 머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살았고 생명력 넘치고 활력 넘치는 믿음으로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이고 결론이며 증명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때가 있고 고민될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여 그 사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